할렐루야. 10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한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69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과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아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하고 깊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정직한 왕이었냐 하면은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바른 마음을 가졌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에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이 본문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깊고 풍성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어제 이제 큐티 본문이었던 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 그가 명령하여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고 또 성전 기구들을 훼손하고 곳곳에 이방 제단을 세우는 등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부정함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성전 내부의 부정한 것들을 치우고 성전 기구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등 성전을 먼저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결을 마친 이후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0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히스기야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시켜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하여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모든 백성들이 속죄함을 받아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자원하여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백성들은 32절과 33절에서 수많은 번제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 습관을 좀 들여다 보았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에서 좀 멀리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들은 내 삶에서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하루의 일과를 보았을 때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핸드폰을 의지적으로 멀리 하는 것. 뭐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너무 길다. 그러면은 드라마를 좀 멀리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 읽는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았거나 내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은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며 늘려가는 것.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로 골방과 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서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로 백성들이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회개하였듯이 우리도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만 정결하게 된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정결해져야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습관들을 멀리하고 또 어떤 습관들은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환경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또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속죄를 위해서 소나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지신 그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했다면 이미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더욱더 깊고 풍성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 몸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들도 정결하게 된 뒤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풍성해지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나는 뭐 감사할 것이 오늘은 별로 없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지금 감사한 거고 또 우리 마음에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 때도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던 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 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일,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일,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가 되며 우리의 풍성함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31절과 32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에는 그 기쁨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감사원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도 좋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도 좋고 나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도 좋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전히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사소한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보았을 때 그냥 못 본 척 지나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 전에 제가 먼저 이 쓰레기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쓰레기를 치움으로 다른 사람들이 쾌적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은 그냥 쓰레기 하나 줍는 일이 뭐 별거인가 싶겠지만, 만약에 그 쓰레기 줍는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일로 했다면 그 사소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배가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를 줍는 것 이상의 풍성함이, 그냥 쓰레기 줍는 것으로 그칠 수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사의 예배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새로운 풍성함이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잠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더욱 풍성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죠. 우리의 환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멀리 해야 될 것들은 멀리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들은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죠. 환경뿐만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는 일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감사의 예배로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성실함을 추가해야 합니다. 본문 34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감사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이 부족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 제물의 가죽을 벗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의 일손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끊어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는 상태에서 멀어져서 자신의 성결함을 유지하는 상태가 끊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의 개혁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여전히 제사장들 중에서 모든 자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다시 정결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춤했던 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보다 더 성실하게 자신들을 성결하게 준비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여전히 성결하게 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반면에 레위 사람들이 먼저 그 예배의 선두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우리가 성실하게 행할 때 우리 삶의 회복과 또 풍성함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바를 성실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성실함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을 우리의 의지와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은 우리 모두가 진작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지막 절인 3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향한 히스기야의 회복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꾸준하지도 못하고 신실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도 회복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미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에서 시작되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무너진 예배가 짧은 시간 안에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미리 예비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해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결단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그 즉시 우리 안에서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풍성함과 그 깊이를 이루어가는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나아가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 은혜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심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그 풍성함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우리가 아멘 하며 그 초청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크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생활 습관부터 바꾸고 또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그 일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지도 못하고 또한 꾸준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이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정말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